아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즉 사울이 왕이 되던 요 때는 왕으로 되려면 세 가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첫째는 지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이든 사람들의 지명이든 지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명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증명해내는 방법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으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명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지명하셨는데, 그 지명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먼저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거기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독특하죠? 이런 부분이 되게 독특해요. 너가 왕이 됐다라는 징표를 이렇게 사울이 보여줘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 만날 거라는 거예요. 네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할 것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너 내려가면 두 사람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거다. 너 아버지가 암나기 잃어버린 걸로 인해서 너하고 네 그 하인으로 인해서 걱정했어. 요 얘기를 할 거라 그래요. 두 번째 표징이 있어요. 두 번째 표징이 이제 3절이죠.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처음엔 두 사람 만날 거라고 얘기해갖고 그 다음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걸 글쎄 이제 내려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눈에 보듯이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또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5절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거기 제가 5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부분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 무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선지자 무리로 인해서 6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거고 네가 새 사람 될 거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만날 거고,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다.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세 번의 표징은 우연일 수 없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울의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집안일까지 알고 있는 것은 기스라고 하는 이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암나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만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대관식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될 거다. 이 세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준비되어져서 네가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3절에 있는 이 6절에 있는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은 인격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준비되어졌고 왕으로 지명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줄 때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물론 신약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오해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성경은 막아요. 어느 때 하나님 표징을 사용하시냐면 나라를 구원할 때예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때 그런 일을 하세요.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그려놓으시고, 거기서 뭔가 좀 자유하고 마음껏 살고 인격적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뛸 때마다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지뢰밥 밟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표징은
개인이 어떤 구원의 역사라든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이럴 때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부자가 된다거나 개인의 영화를 누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아 놓으셨다는 거죠. 표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6장에 있어요. 기드온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세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죠. 기드온이 이거 꼭 이겨야, 나가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강성한 군대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표징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 편에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사사기 6장에 나와요.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양털을 이렇게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많이 내리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게 한번 헤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다음날 가서 양털을 짜보니까 양털에 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 땅은 바짝 말라 있는 거죠. 한 번 가지고 이 기드온이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또 반대로 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세요. 이런 표징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나라를 구하는 일. 여러분이 혹시 복권 사면서 하나님 이 복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게 표징을 구해줘 보세요. 표징을 줘보세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의 영화를 위한, 영달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표징은 성경에 없어요. 나라를 구함이에요. 열왕기하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막 수금을 타고 악기가 연주될 때 하나님의 손이 이 엘리사에게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비도 안 올 텐데 저 앞에 구덩이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할 거다. 그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정말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모압 군대 쪽에서 그 물구덩이를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막 빨갛게 떠오르거든요. 그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빛이 물에 비치면서 물빛이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저놈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왜냐면 여기 이스라엘과 3개국이 모여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찔러 죽였구나. 이때가 기습할 때지. 그리고 기습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들이 포위해가지고 모압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표징을 사용하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도 마가복음 11장에 유명한 표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죠.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나귀가 있을 건데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나귀 새끼라고 써 있지만 이 건장한 나귀예요.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다. 그걸 끌고 오라 그래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거 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줄 거라 그래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주님께서 미리 표징으로 말씀하시죠. 정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남의 나귀 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보내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왕은 어떤 물건이든지 왕이 쓰겠다 그러면 내줘야 되는 그 문화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든 가서 이거 내 거다 그러면 황제 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귀를 내가 쓰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줄 거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황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 즉 황제, 복음은 로마의 가이사였는데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황제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시작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에서 마가복음 11장에도 그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나귀 사건이 똑같이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왕이다라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만 표징들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할 때 소는 장소할 때 소자를 씁니다. 어느 장소든지 부재 있을 제자죠. 없는 곳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가득한 거예요. 온 우주를 가득한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 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할 때 이 전자가 온전할 전자예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전능, 모든 게 가능하세요. 전지할 때 그걸 영어로 옴니 사이언스 그래요. 사이언스 하면 과학인데 모든 과학적인 것, 모든 물리적인 것, 모든 지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전능할 때 능이 포텐샤예요. 영어 포텐샤 그 차 이름하고 똑같아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무소부재하고 그 전지전능하면 뭘 하고 싶으냐면 훈수를 두고 싶어해요. 훈수를.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하고 이렇게 장기를 둘 때 보면 이거 훈수 두지 말라 그래도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둑이 이렇게 석가래 위에 숨어 있었는데 밑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장기를 두는데 한 사람이 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위에서 보니까 아이고 졸 하나만 옮기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그 도둑이 거기서 지켜보다 하도 답답해서 그 상랑 위에서 졸 그러다 잡혔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알면 훈수 두고 싶어 해요. 가르쳐주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걸요. 훈수를 안 두세요. 큰 원을 그려놓고서 너의 인생을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표징을 이렇게 놔주고 징표를 두면서 하면은 이거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주님 이 뭘 먹을지 안 먹을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구원한다든가 생명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니면 기다려주세요. 인격을 허락해 주신 걸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걸요.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표징들을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이성적 표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성적 표징을 무시하고 자꾸 이런 신적 표징만을 원할 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광신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뇌질충에 대한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너무너무 두통이 있다든가 그럴 때 뇌졸중에 대한 징표들이 있죠. 징후라고 할 수 있죠. 병원을 가보면 되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죠.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원을 갔는데 체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계속 뛰었답니다. 체했나 보다 하고 운동장도 뛰고 막 뒷동산도 뛰고 그러는데 마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쪽에 이 심장 스탠스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 밤에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원재 가지고 왔더니요 87%가 막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지났으면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스 박았어요. 징후들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걸요, 감성도 주셨고 지성도 주셨어요. 이런 것으로 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나가고 그 위에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지, 그냥 아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징후를 구하고 징표를 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징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징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이는 징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징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징표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징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20년 되면 2030년 되면 8년 남았어요. 우리나라의 5%가 물에 잠긴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어느 지역이 잠기나 이렇게 봤더니요, 이 전라북도 지역에 제일 많이 잠기는 중에 한 군데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제, 익산, 군산이 5% 정도가 물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1.5도가 올라가면 그렇대요. 1.7도가 올라가는 때가 2300년인데 그때 되면 지구의 절반이 죽는다 그래요.
0.5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도 올리는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의 온도 1도 올리는 데에는 1초에 4번씩 원자폭탄을 터뜨리는데, 이거 200년 동안 매 초마다 4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에너지가 있을 때 1도를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탄소를 너무 많이 쓰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이게 지구를 계속 덮여가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래요. 이런 보이는 징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징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이는 징후는 이성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징후는 신앙을 사용해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징후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자기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아, 왕으로 나를 세웠구나. 내가 내 왕됨을 증명해야 되겠구나. 증명하는 방법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7절을 보시죠. 이 7절, 8절이 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7절을 보시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저할 것 없이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 그대로가 왕으로서 행할 일을 주저 없이 행하라는 거예요. 왕이 행할 일이 뭐냐면 나라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5절을 아까 읽었는데 5절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쭉 이어서 말씀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의 군대가 있다. 너는 주저할 것 없이 네가 왕됨을 증거해라. 그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너 왕으로 세웠다. 이제 증명할 일이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산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산을 히브리어 그대로 기브아 엘로임이거든요. 기브아 땅이에요. 기브아 땅에 블레셋 군대가 있다.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책봉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가자마자 블레셋 장수의 목을 치고 자기의 왕됨을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못합니다. 8절 말씀과 7절 사이가 이렇게 되어져요. 가라 그랬는데 8절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난해 구절이에요. 지금 7절은 빨리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라 그러고 있고 8절은 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 학자들마다 다 내용들이 달랐어요. 아니, 가라 그래 놓고 여기서는 왜 기다리라가 함께 나오나? 그래서 내놓은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7절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8절에 기다리라라는 해석함으로 이 전체적인 10장의 뉘앙스가 그렇게 해석됨이 옳다는 거죠. 사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 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냐면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금 이 새 마음은 언제 받아야 되냐면 6절이거든요. 그 세 번째 징후 속에서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을 떠날 때 새 마음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9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라는 이 몸을 돌이킨다는 게 등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몸을 돌이켜버린,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등을 돌린 거예요. 새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번역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인격으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 거냐면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자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다른 마음, 나 같은 게 뭔 왕이 된다 그래. 내가 어떻게 그 기브와 엘로힘에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어? 자기 신앙, 자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서 다른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사울의 행동은 사무엘에게서 계속 등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 어디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장님이 저한테 안수하더니 목사하라 그랬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요. 형제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하지 말아요. 목사를 누가 안수해가지고 너 목사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구원받았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의 확증이 없이 누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대요. 누가 기도해 보니까 일로 가라 그랬대요. 누가 기도하니까 저렇대요. 이런 게 아닌 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은 다음에 그것은 내 믿음과 합해져야 되는 거죠.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런 징조를 다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과 합하질 못해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믿음을 주었지만 자기 믿음과 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노라고.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한 기록이 그 다음부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감동도 없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나갈 뿐입니다.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도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징표를 3개씩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왕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뽑고 제비 뽑기를 해서 왕으로다가 책정이 되어져요. 17절 말씀부터 27절이 왕으로 책정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도 진 보따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어요. 혹자들은 봐라 겸손해서 숨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러거든요. 이 숙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정권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 기브야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내십시다. 하나님 내게 3가지 징표나 주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울과 만나서 왕으로 책정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브아로 내려가서 평민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내세요. 제비뽑기로 불러내세요. 근데 이 제비뽑기도 신약에 나와 있는 12 제자를 7 집사님을 세울 때 제비뽑기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요나가 제비뽑기일 때에 그 제비뽑기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을 찾아내는 제비뽑기예요. 하나님 지금 사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거절하고 숨어 있거든요. 제비뽑기로다가 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왜 감당하지 않느냐, 그 제비뽑기로 지금 뽑아내는 장면이 이 사울의 왕된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제비 뽑혔다, 신난다, 왕이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도망가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즉 요나를 찾아낼 때 제비 뽑았던 그 제비 뽑기가 지금 사울 왕을 찾아낼 때 똑같이 제비 뽑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이뤄내실 수 있도록 물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사울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시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불러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시대의 빛과 그림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숨어요. 확신이 없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러나 도망갈 길은 없어요. 요나가 오죽하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찾아가시는 걸요. 지금 사울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끝내 제비뽑기를 해서 그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다시 그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혹시 놓고 있다면 그걸 빨리 다시 시작하세요. 그 놓는다 그래서 맘 편할 일도 아니고 놓는다 그래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끝내 제비뽑기를 뽑듯이 해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내가 맡긴 사명 어디다 뒀냐? 그러세요.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의 신앙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사울은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내려놓고 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조를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아프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또 돌아보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반응이 뭐냐? 사울처럼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그 문제에 정면으로 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길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나중에 오판합니다. 그래, 나는 이 기스 집안의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어.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새 사람이 아니라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엉뚱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신앙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안 좋은 새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또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았다면 지금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진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